오늘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결산, 올바른 신앙생활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오늘 39장 끝까지 설계도대로 모든 성막과 기구를 다 만들어서 이제 다 끝을 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꼭 깨달아야 할 원리가 있어요. 성막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구, 마지막으로 제사장 의복까지 다 이제 끝을 냈다면 이 성막과 기구와 제사장 옷이 과연 뭘 의미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그 원리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의식으로서 신앙 원리를 배웠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걸 복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주시고 성령께 순종만 하면 그 원리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얼만큼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다 결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대로 모세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완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세가 그 백성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 또 신앙생활의 결산 원리, 잘하면 잘한 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 마감에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와요. 그걸 상고하도록 합니다. 첫째, 32절부터 41절까지는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현실에다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설계도가 살아있는 이제 현장이 되게 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점을 뭐를 보느냐, 이거예요. 설계도를 주고 요대로 다 만들어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그랬어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 그러니까 일을 이제 끝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어떤 거냐가 중요하지. 일은 끝났는데 과연 잘 끝났느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명령한 것을 행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설계도잖아요. 그 뜻대로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그대로 순종했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았다. 그게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는 지점이에요. 다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올바르게 했냐가 중요하네. 하나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신 길대로 갔느냐, 이거예요. 결정적인 건 순종에 달려있는 순종.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라고 표현하고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알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내가 다 소화했어요. 그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진리가 주는 그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이 진리냐, 가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속임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로 깨달았느냐가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는데 엉터리를 배웠다, 소용없잖아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진리냐, 이것을 얼만큼 내가 바르게 깨닫고 내 삶에 적용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걸 잘한 자들이 있고 잘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순종을 잘한 사람도 있는데 그 기대치대로 되지 못한 사람이 있대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랬어요. 처음에 스타트는 아주 잘했어요. 이 신앙의 올바른 달리기, 신앙생활 잘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랬어요. 다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진리가 아닌 다른 말씀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순종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따른 거예요.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 이단이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앞에 다르다라는 뜻이고 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처음에 다 똑같이 같은 길을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보니까 여기서 열애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항상 교훈을 하실 때 마지막에 삐뚤어질 제자를 알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게 간단한 말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나야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 것까지는 잘 했는데 이게 다른 길을 갔어요.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길을, 진리를 깨닫고 그 길로 계속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비진리, 거짓 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고. 왜?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태어나서 천국을 가라고 이 땅에 불렀는데 엉뚱하게 다른 길을 선택해서 지옥으로 갔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영혼이 태어났는데 과연 얼만큼 천국으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진리대로만 살려고 하는 순종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나 여기까지 구원시켜줬고 나도 열심히 하니까 되겠지가 아니라 설계도대로 지어지고 있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어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를 그 다음 뭐라고 밝혔느냐, 이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교훈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래요. 이게 큰일이라고요. 처음에는 진리를 배웠는데 나중에 다른 권면, 다른 교훈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잘못된 이 교리나 이단은 아주 작게 시작하는데 이 누룩의 기능처럼 들어갔다 하면 그냥 팍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두 가지로 권면해요. 너희들은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을 걸 내가 확신하지만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그들은 심판에 처해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요. 제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하나님 뜻하신 대로 바르게 깨닫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에 들떠가지고 난 잘하고 있어.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자화자찬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정직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금이 그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철광석에 조금씩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그 순수한 금을 빼내려면 이거를 재련소에서 그냥 1000도 넘는 온도로 녹여요. 한 번 녹여서 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7번을 녹인다는 거예요. 7차례를 1000도 넘는 그런 용광로에다가 녹이다 보면 다 이제 불순물이 빠지고 마지막까지 남는 게 금이라는 거예요. 금. 그러니까 그런 금 같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마지막 진정한 참 믿음이 남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까지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42절에 보면 완수하는 삶이에요. 완수. 4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그랬대요. 모든 일이 이제 마감됐대요. 끝은 났는데 제대로 끝나야지 그게 완수지. 제대로 안 끝났다, 틀렸다, 미수. 미수가 되면 소용없잖아요. 완수가 돼야지. 완수라는 말은 완전할 완, 이룰 수.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뭐 조금도 하자가 없고 후회가 없고 만족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결산이 그냥 아주 최고의 결산을 맺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치다 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마친다라는 뜻은 그냥 끝만 맺는 게 아니에요. 이룬다는 뜻이에요. 아싸라고 그러는데 산출하다. 뭔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어떻게
그 끝에 완성이 잘 됐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0대에 아주 골수적인 유대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그는 아버지의 그 신분이 로마 시민권을 샀던 가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특별 시민, 그리고 가마리엘이라는 아주 최고 당대 율법 학자 밑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정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일에 아주 헌신했던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180도로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오직 예수를 위해 목숨 걸고 복음만 전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참수형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그 목이 잘리기 직전에 고백한 말, 그게 진짜 말이거든요. 그게 디모데 그 후서에 나오는 4장 7절. 그게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이에요. 죽기 직전에 쓴 서신. 거기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 악한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도 달려갈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랬는데 완수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믿음에 조금도 이상이 없다, 확신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나는 후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를 그 나라에 가면 그 관을 나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 하여튼 대단한 우리의 아주 모델이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있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안 살았어요.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남한테 조금도 폐 안 끼치려고 노력했고, 또 낮에는 복음을 전하려니까 밤중까지 일을 하면서 자신이 돈을 벌고 자신이 헌신하고, 그렇게 100%를 권리를 다 포기한 사람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다 자기처럼 그날의 의의 면류관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거에 자신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의의 길을 달려갔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평생을 살았다. 여기에 후회가 없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끝으로 이제 세 번째,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이거예요. 최종 얻은 게 뭐냐? 43절에 보니까 복을 받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라는 말은, 우리는 자꾸 축복하면 그냥 복과 축복을 구별을 못하는데, 축복이라는 건 빈다는 뜻이에요. 복을 빌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저 사람들 복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나 축원 이런 것은 앞에 축자가 붙으면 그건 빌었어요. 자기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네. 복 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40장에 나타나셨잖아요. 그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어. 그게 복이지. 하나님 만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목표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복을 단어가 조금 구별되는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구약에 보면 그냥 축복은 그 복을 빌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복,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이 세 종류의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요. 뭐냐? 먼저 이 에셰르라는 그 복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에셰르, 복을 주셨다 할 때 에셰르로 주시는 복은 이건 정신적인 만족이에요. 행복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복, 에세르. 두 번째는 토부라고 하는 복을 주셔요. 이 토부는 우리 눈에 가장 좋은 것들이 막 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그 만족감이 있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들이 막 다 이렇게 주어질 때 그때도 행복감이 있잖아요. 근데 물질적인 복,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혼도 만족해야 되지만 육도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타부라고 하는 그 단어로 복을 주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영적인 복인데 기쁨 그리고 영광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너무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내 자신이 그냥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기쁘고 너무 만족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복을 골고루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단어를 조금만 더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도 위해서, 우리 마음도 위해서, 우리 영도 위해서 다 복을 골고루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복은 시작되거든요. 그걸 누리고 천국 가면 다 완전하게 누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종말론을 끝내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로 말씀했죠. 그게 마지막 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 비유법이에요. 어떻게 상 받아야 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천국 원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 주인이 그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을 말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엄청난 자산가예요. 응? 우리 사람들이 엄청난 걸 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엄청난 것을 누리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기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공기가 얼마나 비싼 거예요. 사람이 못 만들잖아. 아직도 물도 못 만들고 이 햇빛도 못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자산을 다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리니까 달란트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활용했냐? 너만을 위해 활용했냐? 남에게도 또 선하게 나눴느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렸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더니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줬더니 2달란트를 남겼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원하는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했고, 착한 종이고 너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고, 이 땅에 그 달란트가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데 그게 적은 일이래요. 적은 일을 테스트해 봤는데 너는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많은 걸 내게 주겠다. 천국을 너는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 이 땅의 것도 대단한 건데 우리가 그걸 잘 감당했다면 하나님은 그거는 천국에 비해 적은 건데 너를 천국으로 불러서 많은 걸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목표를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 이 땅에서 뭐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거는 테스트에 불과한 거고, 진짜 어마어마한 세계를 내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자나깨나 거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아파트 뭐 당첨권 하나 받은 거 가지고도 자나깨나 그 생각들을 하고 사는데, 천국을 당첨권을 받았으면 자나깨나 천국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이렇게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치가 뻔한데 천국 생각이 도무지 없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기도해도 천국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천국 얘기를 왜 안 할까요? 입에 발린 것이 천국이 돼야지. 사업가는 막 사업 잘 되는 것이 입에 발려 있을 거 아니에요. 돈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래요. 사업이 전부라면. 근데 우리는 천국이 전부라면 맨날 천국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은 맨날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안 쓰냐고. 그건 얼마나 거짓말쟁이. 이 땅의 복을 자꾸 설명하는데 그 사실 성경 그대로 설명하면 별로 없어요. 이 땅의 복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다 천국 복을 얘기하고 있지. 성경을 잘 읽어보고 그대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제 설교를 하는 분들은 그런 것만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축복한다고 하니까 그게 성경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주 일부분이라. 그래서 주제 설교에 빠져들면 안 돼. 전체를 다 성경을 배우는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는데, 천국 비중이 99%고 세상 비중은 1%인데 왜 1% 가지고 99%처럼 설교를 하냐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응? 그렇게 답답하잖아요.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마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성막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짓는 과정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짓게 했는데, 우리의 일평생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게 허접하게 하나님이 신앙생활 원리를 주셨겠냐고. 허접한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겠냐고. 사람들이 이치를 조금만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뻔하잖아요. 뻔해. 그 어마어마한 천국이 여기서 시시하게 살아놓고 주어지겠냐고. 그 양심이 없는 것들이지. 그 이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성이 올바르면 이치가 다 뻔한 거잖아요.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어요? 반드시
땀 흘린 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최대의 결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